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인생살이에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든 짧든 모든 인생은 고통의 문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에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눈물 없이 살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들였던 사업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목한 가정이 깨어지고 금이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는 사람들은 저는 어쩌면 이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어? 왜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들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잘 풀린다고 하던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어?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간증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김병준 목사님이 지은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 이야기입니다. 2005년 사모님이 세 번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3일 후에 갑자기 사모님이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모님이 쓰러진 후에 목사님은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기도원 생활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차도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사모님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고로 사모님의 한쪽 다리가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제가 언제 정금같이 되겠냐고 목사님은 따졌습니다. 저 금덩어리 싫습니다. 저 그냥 순탄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그리 바쁘십니까? 우리 집에 오실 형편이 안 되십니까? 제가 언제 1년 동안 우리 집에 와 있으시라고 했습니까? 한 달이 머무르라고 했습니까? 하루 종일 있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오십시오. 한순간만 오셔서 저희 집사람에게 손 한 번만 대주십시오. 하나님 1초면 됩니다. 제발 한 번만 오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오셨어요. 폴 트루먼이라고 하는 스위스 내과 의사며 기독교 심리학자는 그가 고통받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논문을 소개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이겁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알렉산더 대왕도 조지 워싱턴도 나폴레옹도 빅토리아 왕도 세계에 300명이 넘는 유수한 인재들이 지도자들이 고아였다. 유년기에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잃었건 부모가 이혼했던 어느 한쪽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던 어쨌든 그들은 불우한 청소년기를 지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거둔 성공보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 누구나 고통은 가지고 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겼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마지막 논문에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이기느냐 달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탈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돌이켜 바다와 빅돌 사이 마이하롯 및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만, 이 지명들이 나오지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은 turn back, 등 뒤에 바닷가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닷가를 등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쫙 있습니다. 저 앞쪽에는 누가 옵니까? 애굽 나라 군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난리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바다입니다. 바다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치게 만듭니다. 테러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도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몰아서 아마 그랬었는지 의심을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바닷가 뒤에, 바닷가 앞에 지금 텐트를 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적군들이 오고 있는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지금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죠.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하느냐? 모세에게 따집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따지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불렀습니까? 우리 애굽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세요. 애굽에 종살이를 있을 때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여기에서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 끌어냈습니까? 야 모세, 너 왜 우리를 끌고 왔어? 매장지가 없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게 해? 이렇게 따집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애굽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그걸 보니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는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여호와의 큰 동풍에 밤새도록 불도록 하여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마르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화를 여러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영화는 모세가 손을 딱 올리고 난 뒤에 그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막 지나갑니다.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뒤에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면 바다가 싹 아물어서 그들이 다 수장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홍해가 갈라진 것은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물이 갈라졌고 땅이 말랐다고 하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쫓아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에 그 물이 다 마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하시는 걸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 일을 보라.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찾아와 말하지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냐고 말합니다. 살려내라고 따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시 대단해. 하나님은 역시 능력이 많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끌어내신 진정한 여호와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삿대질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교회의 장로입니다. 하나님, 저 교회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 생명을 다하여서 교회도 잘 섬겼습니다. 교사 생활도 여러 대 했습니다. 성가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 전주 서문교회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123년이나 됐습니다. 교회도 많이 도와줬고요, 선교사도 많이 도와줬고요. 하나님, 이 교회가 선교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진다 이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망갈 곳이 없이 그곳에 머무르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진짜 내 옆에 하나님이 있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이 교회에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하면서 이번 주 테마가 배추입니다. 배추. 소금에 절인 배추. 소금으로 배추를 잘 절여야 김장을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양념이 잘 배입니다. 간도 잘 맞습니다. 그런데 소금에 배추가 잘 절이지 않으면, 살아있으면 김장이 맛없게 됩니다. 무릅니다. 쓸모없는 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배추가 소금에 잘 절여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가 안 보여야, 내가 없어져야, 내 고집이 사라져야 하나님이 그때, 그래, 이제 내가 할게. 그래, 내가 이제는 도와줄게. 그래, 이제는 전주 서문교회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고 14장에서는 하나님 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16장에 가서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광야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고기가 가마 곁에 있었을 때에,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 그들은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를 죽이려 여기에 다시 데리고 왔느냐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14장에서 16장 단 2장 사이에 원망이 시작됩니다. 죄송합니다. 꼭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인들도 보면 은혜를 받고 방금 병고침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최고, 하나님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놈 치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조금만 있으면 언제 그런 자식 하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삐죽거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목사가 왜 이래 하면서 목사님들을 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세까지 믿는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16장에 가면 노예 생활이 그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잘 풀 때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내 어려움이 조금만 있어도, 나에게 싫은 소리 누가 좀 해도 교회가, 성도가, 장로님이, 목사님이 왜 이래 하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입니다.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내놓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풀려고 하면 절대 그 문제 못 풉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풀려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푸시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손을 보시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닙니다. 배가 항상 항구에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는 바다를 향하여 항해해야 그 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조각배일지라도 거친 파도와 나가 바다를 이기고 항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그것은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지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 일을 맡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나야 합니다. 내가 포기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야 될 시간은 점점 가까우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맨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보내주시기만 하면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말 없이 두말 없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놓고 시간이 지나고 살만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JMS에서 선교사 5인 가족을 보내는데 300여만 원이 든다고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속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전주 서문교회인데 파송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60%는 해주겠지. 그럼 한 2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20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보겠지. 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나쁜 놈입니다. 그 200만 원 때문에 저는 저의 꿈과 희망을, 선교해 준 그 사명을 송두리째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그놈의 선교비를 얼마나 더 받을까 그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고 선교 생활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얼마 정도가 들어갈 터인데 교회가 얼마를 해주면 좋겠다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얼마를 더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헌금 봉투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무명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 여기에 선경금이 좀 많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펴보질 못했어요. 한 주가 지난 뒤에 펴봤습니다. 그걸 펴는 순간 제 눈에서, 제 마음에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거기에는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5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고기고기한 것이 잘 펴져서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5,000원짜리가 5천만 원으로 보였고, 그 1,000원짜리 5장이 한 장에 1,000원씩 5천만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1억이 되었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목사도 늘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면 그렇게 무너집니다. 이 목사도 생명을 내놓고 강단에 쓰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는 무너뜨립니다. 야, 너 목사야, 너 선교사 나가야 되지, 선교금 많이 받아야 돼, 그래 살 수 있어, 이렇게 꼬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외칩니다. 너 교회에서 10만 원을 주든 20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너 그거 받고도 너 나간다고 그랬잖아. 왜 그렇게 변했어? 너 2달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어? 제 마음 한구석에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 이놈아, 너 오늘 설교할 때 뭐라고 했니?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고 너 외치지 않을 거니? 그러면서 너는 선경금이 왜 이렇게 적냐고 네 속에서는 왜 그렇게 말하니? 너도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끄는가 지켜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끄는가 지켜봐.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도 강단에 설 때마다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헛소리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교회가 주는 대로, 교회가 보내는 대로, 당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내가 살 길은 그 길이다.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정한다면 나는 곧 선교사가 아니라 밥 벌어지고
돈벌레구나. 너는 조만간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저는 늘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외칩니다. 여러분, 손 놓고 차렷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문제도 있는 줄 압니다.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풀립니다. 주님, 이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풀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 선교 헌금 걱정 안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1억 원이라는 선교 헌금이 제 책상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볼 때마다 외칩니다. 나를 위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낸 권사님들, 집사님이 얼마 많은데 내가 어찌 선교원금을 걱정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기 되는 10,000원일지만, 10,000원일란가 모르지만 그 10,000원이 아니라 저는 1억 원으로 보고 기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저는 그 1억 원을 가지고 선교 헌금에 가서 늘 제 옆에 놓고 외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모르는 주님의 백성이 이 못난 종을 위하여 이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10,000원이 아닙니다. 과부의 2렙돈, 그의 전 재산, 그의 생명과 같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생명이 거기에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들어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내 가슴 속에 새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박수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문제 내려놓으십시오. 그 문제 내려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풀립니다. 주님, 이 문제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만히 있는 모습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외칩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포기해야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포기 되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 전주서문교회가 살 길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푸시도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이제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외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김장철에 배추의 소금절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으로 푹 절여져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절대 안 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120년이나 됐는데, 선교사가 세웠는데 이렇게 튼튼한데? 아닙니다. 다 포기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교회의 문제도, 여러분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술술술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낼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